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2021년에 수요 예배 때에 강해를 하다가 중단하였던 적이 있음이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는 유대인들의 절기 때 낭독되는 이른바 다섯 두루마리 메길롯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6월절에 낭독하는 아가서,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에 낭독하는 루기, 장막절에 낭독하는 전도서, 그리고 부림절에 낭독하는 에스더스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성전 파괴의 일인 아브월 9일 티샤르 베아브에 낭독하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 내용이 너무 슬프고 어둡고 무거워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4회 설교로 중단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벽 예배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였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맞추어서 지난주와 오늘 해서 2회를 추가하여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하고 마칩니다. 다행히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그렇게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노래로 끝내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은 긍휼을 위한 기도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통해서 나타난 주요한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책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애절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감정적 슬픔에 파묻혀 본질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고 중간중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소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현재 처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하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5장을 한 4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4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와 영광과 명예를 모두 상실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동기는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자의 자세는 그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아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곧 유산, 영어로는 헤리티지라고 그러죠.
비즈니스하고는 다릅니다. 헤리티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그것들을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집도 빼앗겼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남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고 여자들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고립되었을 때 성간의 물이나 또는 땔감 같은 자원들, 이 모두 다 고갈되어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거래해야만 했습니다. 물 한 통 먹기 위해서는 금은 보화를 내다 주어야 됐고, 땔감 한 토막 얻기 위해서 또한 보배로운 그런 물품들을 대가로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죄의 진정한 실체를 발견합니다. 선지자는 무감각한 백성들과 달리 민족의 죄악을 깨닫고 앞장서서 회개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눌 때에 죄의 심각함을 더욱 깊이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유로 생각해 볼 때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도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비친다면 떠도는 수많은 먼지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밝을수록 허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예언자 선지자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민감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 알고 느끼면서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8절에서 18절 사이에서는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겪는 수치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자신들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 유다는 갈대아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광야에 칼이 있다 하였습니다. 9절 말씀이죠. 그 말은 이 칼을 기근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광야에서 기반을 두고 출몰하는 도적대들,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같이 척박한 생활 가운데서 먹거리조차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삶, 칼을 들고 나가야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굶기를 밥 먹듯 함에 따라 영양실조로 얼굴이 아궁이의 거름처럼 까맣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전쟁이 나면 분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순결성을 거부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시온성에서, 다름 아닌 시온성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입니다.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 목에 뻣뻣하게 세우던 그 권위들을 다 잃어버리고 구차하게 목숨만 구걸하고 있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맷돌을 쥐고 나무찜을 지는 등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는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졌다는 사실,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사라졌고 그 대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둘째는 영적인 무지로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회복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하신 약속을 하셨음을 상기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전반부가 그렇고요. 21절, 22절은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주의 보좌가 대대에 이른다. 이 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동시에 섭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가능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스스로 영적인 자각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인도해 주실 때에만 비로소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리교의 그 웨슬리 목사님은 선지하는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하는 은총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책임있게 반응하는, 책임있는 반응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예레미야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01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주시겠다.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이 표현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그 가르침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도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리포메이션 데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문을 붙여
종교개혁을 촉구한 날을 기념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날은 곧 개신교 전체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이라 할 때 이 말의 뜻을 좀 음미하면 좋겠습니다. 개혁이라는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했는데 형태를 다시 재구성한다, 그런 의미이죠. 개혁은 혁명과 다릅니다. 혁명은 revolution인데 완전히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오히려 회복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을 떨어버리고 원래의 본래의 모습, 그 포메이션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던 취지입니다. 주후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하고 반포하고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불법화되어 있던 기독교를 합법화해서 믿을 수 있도록 자유를 줬습니다. 나아가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카타콤 같은 데 숨어서 예배하기도 하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종교였는데, 이제는 태어나면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그 억압 아래에 있다가 제국 전체에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 같아서 참 좋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 사람의 중심에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느냐 하는 그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믿음이 타락했고 복음이 희석되었으며 교회가 말하자면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의 보호 밑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예배는 휘황찬란한 국가의식으로 변했고 예배당의 모양은 중세 고딕 양식 이런 거 보면 하늘을 찌를 듯이 뾰족뾰족합니다. 그러한 성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속의 권력기관이 되었고 교역자들은 주교, 추기경, 교황이 되어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주후 13세기 이르러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교황의 세력은 해와 같고 세상 임금의 세력은 달과 같다. 이처럼 교회의 세력이 커지자 교회 안에 부패가 스며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무섭고 악독한 세상 권력이 되었고 착취하는 영주,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그가 섬겼던 비텐부르크 교회 정문 앞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항의문을 발표한 직접적인 동기는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면죄부를 파는 데 대한 항의가 출발이었습니다. 모두 95개 조항에 나누었던 그 항의문의 문은 거기서 출발되었습니다. 면죄부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것을
사기만 하면 면제된다는, 죄가 면제된다는 궤변인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 모든 근거는 오직 성령에 있으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에 있으며 솔라 피데, 오직 은혜에 솔라 그라티아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7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은 예레미야 시대 때도 있었고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있었고 마틴 루터 때도 있었으며 존 웨슬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에 있는 슬픈 노래는 우리가 강의하다가 중단해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노래였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분녀자들은 겁탈당하고 아이들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섬겨야 할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하였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깃발을 들었던 그 일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까? 교회가 세상을 섬깁니까? 오늘날 또 교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것 같고 권력을 더 섬기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권위가 더 있어 보이고 재정이 많으면 더 또 영향력이 큽니다. 세상을 섬기지도 않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역사 속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옛적 같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따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이 모르는 사이에 타성해졌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갈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데서 살 길을 찾다가 다 망하여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선지하는 은총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책임있게 반응하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소원하시는 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세계를 위해서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 그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